말씀은 마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랫동안 몽골에 살면서요, 몽골 사람들의 눈이 시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1.2, 1.5, 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2.0 정도가 아니라 5.0도 많다고 하니, 여러분 시력이 5.0도 많다고 하니 이게 보통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탁월하게 좋은 것입니다. 자, 몽골은 유목 민족인데요, 양과 염소나 또 말과 소들을 키우면서 이 늑대와 같은 이 맹수들의 습격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자기 이 양떼들을 멀리 보기 위해서 멀리 산등성이를 보는 습관들이 있어서 늘 멀리 보다 보니까 자연히 눈이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력에는 멀리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멀리 볼래야 다 빌딩으로 다 우리가 시력이 제한돼서 멀리 보지 못하죠. 몽골은 바다 이 수평선 같이 이 광야가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는 습관이 그들의 눈을 좋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심령의 눈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멀리 보는 사람이 있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만을 보는 사람은 시야가 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 경우라면 시야가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기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으로만 사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크게 또 멀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멀리 보고 계신가요? 또 길게 보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은 멀리 보기 훈련과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사명 수행하는 것은
그 단거리 경주가 아니니 마라톤 경주니 그렇게 멀리 봐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을 갖고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소망 훈련입니다. 소망을 품을 것 같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소망 훈련입니다. 그래서 소망 훈련은 길고 크게 그리고 멀리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 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이 여인이 온전히 혈루증에서 해방되고 건강하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건강이 여의치 않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적용이 돼서 병마에서 노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우리 육신의 그런 건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자, 그 부분을 지금 마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혈루증을 앓던 이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가가 부활주의를 통과하고 일주일 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부활주의를 고난주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마가가 하고 싶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했습니다.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다름 아닌 소망 훈련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소망 훈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겁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고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여자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캄캄한 흑암 속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 여자가 처한 절망의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입니까? 첫 번째가 1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12년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절망의 상황입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영애 집사는 항상 눈 때문에 항상 어려워합니다. 12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됐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본문 25절 아니겠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회는 참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12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중병에 걸린 이 여인에 있어서 이 하루하루는 정말 긴 시간이었고 그것이 장장 1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잠깐의 절망이 아니라 오랜 절망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절망이 오래되고 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소망이 아닌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번번이 믿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면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망의 상황.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노력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의 이유입니다. 본문이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몸부림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정말 이 아픈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렇게 고통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데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여인의 절망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자는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지금은 병원비 때문에 재산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노력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피땀 흘린 정도의 그런 합당한 열매가 보이면 그래도 소망을 갖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 인생 50, 60, 70, 80 평생 달려온 그것이 별로 그렇게 열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 그 발걸음들이 갇힌 것으로 그렇게 자부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재산을 다 없앨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노력의 열매도 없었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중하여졌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또 각 가정마다 이런 아픈 이야기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자의 삶은 충분한 절망의 이유와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절망의 상황이라면 이 여자는 완전히 포기해야 맞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한 연배가 되셔서 이제는 소망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본문 27절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것이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사람 눈에 띄게만 하면 돌에 맞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기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댄 겁니다.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보면 율법에 부정한 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이 목숨을 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목숨을 건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소망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한강교회를 사용하실 줄은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행동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상황을 절망으로만 보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그래도 소망을 보게 된 겁니다. 12년의 긴 세월이 지났고 실패도 했고 경제력도 잃어버렸고 다 허비했고 노력의 열매도 보이지 않았지만 심지어 더 중해졌지만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고 항상 눈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에게 소유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그 가치는요, 그 눈동자가 살아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 눈동자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부정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항상 눈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대화 내용도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본문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의 소망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소망이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내 인생,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면서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무엇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고백이지요. 믿음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여러분 아들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나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들려져요. 이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자는 우리가 이 여자에게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여자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 대신에 소망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주님께로 나아간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미래를 향하여 멀리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멀리 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내 삶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이 내 삶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인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삶에 들어오셨고 그 여인의 삶에서 작동하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문 열고 나가는 즉시 자꾸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이 멀리 보는 것이, 이것이 소망 훈련입니다. 내 자녀가 분명히 우리의 태를,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주신 자녀들이 지금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데 그것이 결단입니다. 여자의 결단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소망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 훈련 두 번째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병마에 지고 이 세상의 세력 앞에 실패하고 번번이 나가떨어져 아닙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것이라면 소망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으로만 이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은 분명하게 이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소망의 크기가 클수록
이기는 능력도 커야 합니다. 지금 이 여자도 이긴 것이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었는데도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결국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병이 나은 여자가 진짜로 이긴 것이 있는데, 병 나은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병 나은 것에만 그 정도에서만 머물지 말자고요. 더 나아갈 단계가 있는데, 진짜 이 여자가 이긴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꺾어놓기 힘든 존재가 내 자신입니다. 안 꺾입니다, 나는. 그죠? 본문의 이 여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긴 존재인지 안 꺾입니다. 얼마나 알량한 자신 안 꺾입니다. 여자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여자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장시간 앓았던 것이 힘들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었을까?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혈루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입니다. 예배에도 나갈 수 없는 부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느꼈을 이 여자의 어려움은 정말 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거리 두기 했죠? 근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유독 자기만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절망의 외로움의 상태였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고통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진짜로 어려운 것은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 여자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지만, 왜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자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겠지만, 소망대로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고 그렇게 행동이 곧바로 따라오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소문을 들었지만, 그래, 내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었는데 내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로부터 올 이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하지? 이겨내지? 그래서 여자가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나고 다툼이 나면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상대방에게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 중에요, 자매인데도 경찰 시험을 받는 경찰 시험을 7번이나 떨어진 자매가 있었답니다. 필기 시험은 항상 붙었는데 체력장애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타고난 체력이 약하니까 잘 안 되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그때마다 매번 그럽니다. 그만 포기해. 그 소리를 듣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겠죠.
8번째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그럽니다. 야, 너 이제는 그만두어.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그만두어. 안 되지 않나? 너 보는 내 마음도 너무 보기 안쓰러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매가 정작 힘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자꾸 자기 내면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자기하고 싸움이 제일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8번째 시험에 정말 감사하게 붙었는데, 시험에 붙고서 이 자매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붙은 것보다 나를 이기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8번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 시험에 붙은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총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34절, 이 10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5절, 이 절반이나 보니까 절반의 말씀이 바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뛰어넘을까? 어떻게 내 자신을 나를 꺾고 나를 이길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가 절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본문 30절이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물음에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황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댄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자기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한강교회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몸에 손댄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온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으로 자기를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닥친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소망을 갖고 이기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것이 절망의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를, 소망을 둔 여자를 둘러보시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을 가졌다가 쉽게 내려놓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겨야 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망은 다음 땅에 결단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만지겠다고는 결단이 이 여인처럼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겨내야 할 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번번이 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굳어진 것을 바꾸지 못해서입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고 내가 정리하면, 이것을 해결하면, 변화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놓쳐버립니다. 진짜 소망은 우리가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소망을 품으면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싸움에서 이긴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긴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자기를 이겨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바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 훈련은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단련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본문 34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저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자의 소망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소망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진짜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소망도 습관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늘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은 늘 절망합니다.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망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절망의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훈련이 중요합니다.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단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이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쉽게 절망하고 조그만 상황에도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의 근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다리 힘도 근육이 자꾸 빠지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그죠? 소망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근육이 없어서 자꾸 낙담하는 거, 자꾸 절망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육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빠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생깁니다. 한 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이겨보고 또다시 소망하고 또다시 이겨보는 훈련을 통해서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단련해야 하는 겁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이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 운동 경기에 맞는 근육을 훈련을 통해서 키워놓으면 실전 경기를 할 때 단련된 그 근육으로 경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합니까? 그 진천, 지금 이제 태릉 국가대표 훈련소, 이제는 진천으로 됐잖아요. 진천 그 국가대표 훈련은 어마어마합니다.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이 공통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도 근육 훈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소망하는 훈련을 해놓은 사람은 그 근육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 왕은 소망의 근육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절망의 사건에도 크게 낙담하고 넘어졌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잘났고요, 왕도 어떻게 보면 쉽게 된 거죠.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어린 목동 다윗과의 비교입니다. 그것을 보니 소망의 근육이 없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소망의 근육이 없으니, 전혀 훈련된 것이 없으니 다윗과의 비교 앞에서 버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소망의 근육이 달랐던 것.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단련했기 때문에 버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다윗의 삶 속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다윗에게는 소망의 근육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소망의 근육이 훈련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와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위에 군사들도 많았고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자신에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백성들이 자기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을 떠났을까요? 이 소망의 근육 때문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리고 군사들도 돌아가게 하고 광야길로 홀로 간 겁니다. 소수의 군사만 데리고 광야에 홀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근육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망의 근육으로 자신의 고난을 결국에는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이야기의 부하에 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의 근육을 여러분 키우십니까?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판의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까?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단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의 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훈련은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기입니다. 소망 훈련이니까 여러분 소방 훈련이 아니고 소망 훈련입니다.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입니다.
또 소망 훈련은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단련하기입니다.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 가십시오. 끊임없는 소망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병나음과 우리 내 영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훈련,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 훈련을 통하여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 병나음을 얻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단련할 수 있도록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망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소망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소망훈련, 소망훈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훈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